시편 107편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107편 10절.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졌어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묶은 줄을 끊으셨도다. 지금 107편은 교리적으로 미래, 대환란에 대한 것들이 교리적으로 미래 예언이 우리가 구약에 지금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된 그런 교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우리 마귀의 그 죄와 마귀의 쇠사슬에 매여서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죽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면 엄청난 그런 그 결과가 있는데 살아서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가 자유함이 있죠. 겉으로는 모든 걸 소유한 것 같지만 자유함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11절. 왜 인간이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원받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옥이 있다 그러면 웃기지 말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세상. 웃기지 말라.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고에 따라서 그런 자기의 재난이 오는 줄 사람들 모르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출애굽기 9장을 보세요.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도 구원 받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결과가 틀린 것이에요. 출애굽기 9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일 이맘때 내가 아주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그러한 것은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거기에 없었던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내 가축과 내가 들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으라. 들에 있고 집으로 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리리니 그러면 그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네. 그러니까 우박이 얼마나 크고 죽겠어. 엄청난 우박이 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죽기 전에 피신시켜라 이거예요. 자 봐요. 20절에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말한 것을 듣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여다 남겨 두었더라. 인간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안 듣는 부류가 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박이 내리는데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더라. 이집트가 나라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더라.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들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며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꺾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았더라. 자, 지금 파라오의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들은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당하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예요. 그 세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사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28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 자,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유대인 지도층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말을 했을 때 23절에 보면 28장 23절에 그 후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해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잘 봐요. 24절에 그 중에는 그가 말한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자, 복음을 전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도 똑같이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고 본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웃기고 앉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찬스에 한국 사람들한테 성현들은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은혜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전파하는데 안 봐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겠어요. 지금 70억이 넘어요. 75억이라 그래요. 75억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겠냐고. 생각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 너 그 지옥에 그 형벌에서 구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이 마지막 찬스 한국교회도 바른 성경과 바른 교를 줬는데 소수는 마음으로 믿고 다수는 거절합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발짝 뛰고 물고 한번 서봐야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인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 믿고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죽어라고 안 믿는다고. 그게 그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반응하냐 그 하시. 그 다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경시하면 그 다음에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술집 차려놓고 거기 가가지고 목사가 기도해주고 복 주라고 그래야 복 받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냐. 말이 안 되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각자한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서 11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조언을 경시하였습니다. 조언을 경시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조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얘기하고 그거대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간 성도들은 해결이 될 문제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조언해도 경시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별걸 이루고. 그게 내가 18년 동안 간증이에요.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조언해가지고 한 사람들 다 살아남아. 다 문제점들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 여러분이 증인들이라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조언했을 때 그걸 듣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성대로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사람한테 듣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조언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두려움으로 받아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단어 다 바꿔버리잖아요. 응?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라 이렇게 바꿔 변개시켜버려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fear라는 단어를 다 바꿔버리는 것이 새로 나오는 성경들은 수많은 구절들이 변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외와 fear는 두려움은 달라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fear하라, 두려워하라 했어요. 히브리서 보세요. 12장에 나오죠.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경외가 fear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맨 마지막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뭐에? 경외함과 그 다음에 경건한 뭐에? 두려움. fear라고 fear. 경외함하고 fear하고 틀려요? 근데 한국 목사들이 설교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 그렇게 속았을 거야. 그치? 하나님은 수여할 필요 없다 이게. 경외해야 하는 거지. 그게 거짓 목사. 왜 fear하라 그러냐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불이라고 불. consuming fire라고. 다 그렇게 목사들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사람들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바뀌었어요? 지멋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그 인간의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변개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교회에 어떤 그런 경건한 삶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자, 시편 107편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경시하 거역하고 주께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졌어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고생시키고 그냥 완전히 낮춰버렸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돕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 나중에 보면 자기 도와줄 줄 알았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그런 꼴 당해봤어요?
인간 의지했다가 배반당한 적이 있냐고. 그게 인간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준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꼴을 당하게 해. 왜? 그래야지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은 이런 꼴을 안 당하려면 미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겪어야 돼. 이 꼴을 당해야지 그때서 아이고 한 10년 뒤가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죽음의 병석에서 그렇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달린 거야. 어떤 사람 죽음의 병석에서도 깨우치도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기 머리 의지하고 사람들 의지하고 자기 재산 의지하고 아니면 의사 의지하고 뭐 다른 것만 의지하고 누가 키를 가졌는데 생명에 대한 키를 누가 가졌는데 하나님은 쳐버리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한심해. 하나님께서는 넘어졌을 때 돕는 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배울 게 뭐예요? 의지를 어떤 것을 의장한 어떤 사람 의장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다. 그걸 여러분 배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누구랑 죽어요? 남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안타깝지. 옆에서 같이 죽을 거야? 같이 죽어도 같이 가나? 한 사람 지옥 가고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데 가는 거리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누구랑 같이 가? 하나님밖에 없어. 의지할 거는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 병원에서 암으로 죽어가는데 누굴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의사도 누가 컨트롤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야. 13절 그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결국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하나를 통과하면서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남은 자도 소수만 돌아오는. 그 자들이 이제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이 와도 주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난, 질병으로 오는 고난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네가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아라 이건데 그거 아이디어가 없다고.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계속 주께 부르짖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저렇게 고난받고 또 죽어서도 지옥 가고. 고난받았을 때 부르짖어야지. 진리를 찾아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14절 그가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묶은 줄을 끊으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구출해 주시는 것, 그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교리적으로 사망의 그림자, 그 다음에 죽음의 그늘 이런 단어, 사망의 그림자인데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 교리적으로 보면은 이사야서 9장 2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2절.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사망의 그림자가 등장해요. 그 사망의 그림자 밑에 있는 자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게 대환란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이쪽부터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스불룬 땅과 납탈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이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해 빛이 비쳤도다. 그렇죠?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춤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그 다음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6절에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거예요. 초림재림 같이 나오죠 지금 여기? 네, 7절. 그래서 이게 지금 주님에 대한 것이에요. 이거 지금 마태복음 4장 보세요. 4장. 지금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 인용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어떻게 바꾸시나 봐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스불룬 땅과 납탈리 땅아, 흑암에 있는 백성들의 큰 빛을 보았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지금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사야서 9장 1절의 후반부를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초림 때는 지금 요 앞에 그 생략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영적으로 주님의 오신 것을 초림에 대한 것을 말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 그림자는 앞으로 대환란 때 있을 일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후에 요단, 그게 빠졌다.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다. 이게 빠졌다고 지금 마태복음에. 자, 그러면 이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이사야서 28장 보세요. 이사야서 28장. 앞으로 대화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이사야서 28장 18절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의 언약이 무효해야 되며 지옥과 한 너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것이 나갈 때부터 너희를 잡으리니 아침에 아침마다 낮마다 밤마다 그것이 지나칠 것이요 그 소식을 깨닫기만 해도 괴로움이 되리라. 이는 침상이 짧아서 사람이 자신을 그 위에 펼 수도 없으며 이불이 좁아서 자신을 그것으로 쌀 수도 없습니다. 주가 프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여 그의 일, 곧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며 또 그의 역사, 곧 그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의 결박들이 견고해지지 않도록 너희는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들었음이니 온 땅에 결정하신 바니라. 재림이라. 대할람과 재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내 말을 들으라. 쟁기질하는 자가 씨 뿌리려고 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갈아 흙덩이를 깨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며 해양들을 뿌리고 커민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밀과 정한 부어 야곱밀을 제자리에다 뿌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심이라. 회양은 타작하는 도구로 타작하지 않으며 거민의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니 회양은 막대기로 털고 거민은 몽둥이로 떨며 빵 만드는 곡식은 부순하니 이는 그가 늘 타작만 하지는 않을 것이요 그것을 수레바퀴로 부수지 아니하며 기병들로도 그것을 부수지 않음이라. 이것은 또한 만군의 주께로부터 오나니 그의 계획은 경이롭고 그의 역사하심은 탁월하시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처리를 하시는데 그 욥기에 보세요. 욥기 3장 3절. 욥기 3장 3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용광로로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저주받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3장 3절에도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날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빛도 그날에 비치지 아니하였더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또는 사망의 그늘 그날을 얼룩지게 하고 구름이 그 위를 덮어 구름이 그 위를 그날을 깜깜하게 그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쭉 나오죠. 여러분 욥기는 대화할 때 그 모습이라 했죠. 42장 42개월 동안 당하는 건데 욥기 또 10장 보세요. 10장 21절에 보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것 즉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림자에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흑암의 땅은 흑암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림자의 땅에는 전혀 질 수 없으니 그곳에서는 빛도 흑암 간다이다. 그 다음에 24장 보세요. 24장 욥기 24장 자, 욥기 24장 지금 우리가 대화할 때 모습인데 10절 그들은 가난한 자를 옷 없이 벗은 채로 가게 하며 줄인 자들에게서 곡식단을 빼앗고 지금 적그리스도의 왕국 속에서 그 가난한 자들 뭐 이런 자들 나오죠. 지금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다만에서 기름을 짜며 포도주 틀을 밟으니 목이 말라 고생하는도다. 기름과 포도주 나죠. 요한계시록 보면 6장에 그 기름과 포도주를 보호하라 그러죠. 보호한다. 보호한다는 게 뭐야? 이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그 자들이 그 사탄의 그 보호 아래 있단 말이에요. 기름은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아랍이라. 아랍, 포도즙은 누가 소유해요? 카톨릭이라. 지금 모슬렘하고 카톨릭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이상하게 돌아간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사탄의 그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때 대화할 때 12절 사람들이 성읍에서 신음하며 상처 입은 자의 혼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놓지 않으셨도다. 자 14절 빛과 더불어 일어난 살인자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게 대화할 때 모습이에요. 가늠한 자의 눈도 땅거미 있을 때를 기다리며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의 얼굴을 변장하는도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낯에 표시해 놓은 집을 어두워질 때 뚫나니 그들은 빛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아침이 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여겨지니 누가 그들을 알면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의 공포 속에 있도다. 그는 물처럼 빠르고 그들의 목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며 그는 포도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가문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말리니 음부도 죄 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도다. 자, 그 다음에 38장 하나 더 보죠. 38장 17절 38장 17절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
지금 이 사망의 그림자 그래가지고 그 구름이 나오는데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대안할 때 그러한 구름 같은 것이 지나가는 그 밑에는 완전히 죽음으로 이루어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에서 피해 지금 그것을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07편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약하고 신약에 이렇게 쭉 보면 대안할 때랑 이 사망의 그림자, 그 다음에 그런 구름에 대한 것이 나오는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런 기이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 저주에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돼. 핵폭탄이 그 일본에 그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핵폭탄 그 구름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온 땅에 그것이 그런 구름이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 지금 이 사망의 그림자가 그 구름 밑에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그 저주받는 상태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해준다 이래. 이 사람들은 그 소수를 주님에게 부르짖는 자들을 그게 지금 시편 107편이에요. 107편 14절 그가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묶은 줄을 끊으셨도다. 15절 오 그의 선하신가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 생각해보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그냥 한 군데만 일어나게 온 땅에 정해졌다. 그래서 온 땅에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해주는 거 거기서. 그래서 주님께 찬양하래. 15절 오 그의 선하신다. 사람의 자손들의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해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 우리가 지금 보진 못하지만 대할라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태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 대할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가 성경에 나와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그나마 남은 자들만이 그 와중에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들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꼬락서니들 보니까 한국교회 다 거의 다가 글로 들어갈 것 같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생각해봐요. 노아의 홍수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8명. 지금 75억 중에 얼마나 통과할 것 같아요?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 응?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네요. 그냥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설마 다 지옥 보냈다. 이렇게 많은 인간들 다 지옥 보낸다고 하나님은.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이 만나 보라고 나중에. 내가 맞지. 다 간다고. 다 가. 구원 받지 못하면. 이상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다 적어놓으시고 2000년 전에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거 거절하는 사람은 안 가겠어. 다 간다고. 자, 여기서 마치고